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51편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참회시, 회개시입니다. 51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이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죄 앞에 초라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성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고요. 이 시편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지은 죄의 참담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죄사함을 받은 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내 죄라고 인정하는 말이 1절에서 3절까지 5번이나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자기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씻어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꼭 밧세바나 또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잘못이 그들에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먼저 그 사람에게도 지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7절에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 말뜻은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붉게 물든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쓰여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은 언약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구하고 난 뒤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고백한 후에 8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용서를 넘은 그 이상의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지어주셔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잖아요. 다윗은 그것 너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다시 그 죄에 짓지 않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이렇게 그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 그러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 아시잖아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참회는 죄를 극복하는 새 마음을 달라는 기도까지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그 창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1절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았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만이, 또 구원의 감격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요, 다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들에게 주께 돌아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 번제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 번제, 예배를 거부한다,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깨어진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제물이고,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가장 좋은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제물, 여기 밑줄 걷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제사, 온전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결여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깨어진 영혼, 또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진 영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동일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용서와 죄 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가운데서 출생한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요, 그 마음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한 참회를 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해주실 것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